요한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주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9절부터 15절까지 토요일 새벽이지만 어쨌든 내일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렇게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 오늘 내일 2022년도 새벽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피곤하고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런 날도 있었지만 또 하루하루는 막 그렇게 막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아유 참 더디게 간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막 돌아보면 엄청 빨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특별히 이제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엔 일주일이 딱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요 지난주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정신없이 갔는지 아유 지난주 월요일날 뭐 했지? 화요일날 뭐 했지? 그날은 막 치열하게 막 하루하루 막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돌아보면은 막 정신없이 막 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은 성탄 다 끝났어요 벌써. 근데 돌아보니까 성탄절도 벌써 아득하게 먼 것 같아요. 언제 성탄절이 지나갔나 막 우리 권사님들 케이크 준비하시고 막 이거 막 준비하고 뭐 밖에 막 하고 그리고 막 예배도 막 부서마다 준비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정신없이 갔고 이제 내일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하루가 바쁘게 가겠죠. 바쁘게 가고 또 밤이 되면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한다고 또 막 교인들이 또 오고 막 그러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22년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2023년도가 이제 밝아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목표를 잡고 교회도 그렇게 달려왔죠. 예배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또 그걸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막 세미나도 막 몇 차례 하고요. 안내위원도 세워보기도 하고 주차위원들도 막 하고 뭐 그러면서 막 달려왔죠. 내년도에는 이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무예배 때 또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고 있는데 에, 저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바른 신앙 참된 삶이라고 하는 그 표가 참 좋은 표 같아요. 그 표 속에서 38년 동안 목회했던 것이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교우들의 또 우리 교회 전체를 보면 참된 신앙 바른 삶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 잘 녹아져 있어요.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신앙의 삶을 모범되게 살아가셨고 우리 교우들도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삶의 모습에서 신앙의 인격 속에 그것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뭐 예배
또 제자 훈련.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올 한해는 예배에 대한,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첫째, 둘째 해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자락에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까? 요 두 개가 어떤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으로 모든 걸 포용하고요. 진리는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외길을 걸어가잖아요. 좁은 길을요. 사랑은 외길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용하고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있는이라고 하는 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가 이제 어떻게 살아갔는가?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너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진리 가운데 살았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 줬대요. 또 5절에 보면 6절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에 보면 가이오와 그가 속해 있던 교회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해줬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요한 3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참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참된 신앙, 바른 삶의 기초 위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면 사랑을 열매 맺고 진리를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이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이오의 이름이 한번 언급돼요. 그걸 또 뭐 좀 길게 좀 설명하면 좋은데, 또 뒤에 오늘 본문은 막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요. 에베소 사건 이후에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자입니다. 바울이 이제 갈 적에 에베소 이후에 같이 동행했던 인물 가운데 이때 여러 사람이 동행을 했는데요. 각 지역의 대표, 마게도냐 대표, 뭐 등등등 이들의 대표들이 같이 이제 방문해서 헌금을 전달했어요. 헌금을 전달할 적에 그때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인데 그것도 참 신뢰했던 인물임을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오늘 보면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 3서니까 요한이죠. 요한에게도 선한 일을 베풀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요가 참 얼마나 참 훌륭한 신앙인인가. 또한 요한 3서는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나오죠.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은 발음이 비슷하긴 한데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같은 그룹으로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고요. 데메드리오, 가이오. 반면 디오드레베는 반대편의 인물로 구별하면 되겠어요. 디오드레베는 잘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9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으뜸되게를 좋아하는 인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생략을 하고요. 가이오와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가이오와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 디오드레베는 자꾸 지도자였어요. 그 공동체 교회에서 지도자였지만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으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가이오는 지금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그 요한과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받았다.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참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평가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가이오입니까? 디오드레베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이오 아니겠습니까? 가이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
보이지 않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진리 안에 굳건히 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며 혹여 나의 삶 속에 우리는 언제나 이중적이니까요. 그죠? 복음 안에 살고자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려고 막 하면서 잘난 척했던 그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회개하시고 내일도 우리 송경신 예배 드리는데 송경신 예배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며 회개해야겠죠. 한 가지.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해 하나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만드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봤고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 좋은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침에 우리가 선언 한번 해야겠습니다. 옆에 분 아침이긴 하지만 옆에 분 한번 보고 옆에 분 보시기면 그러면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옆에 보면서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뭐 그러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선언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뭡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성도는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 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잖아요, 다요. 그죠? 뿐만 아니고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잘됨이라는 것, 잘됨 같이 잘되고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절에요. 이 잘되다라는 말이요. 유오드 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행객에 대한 말이에요. 여행객. 잘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행자가 참 여행을 즐겁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사람을 향해 축복하며 말할 적이 어떤 잘 되는 거냐면 당신이 좋은 여행하길 바래요. 이런 말이에요. 좋은 여행을. 물론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요한을 비롯한 당시 시대에는 요한을 비롯하여서 많은 순회 전도자, 여행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4차 전도여행까지 다니잖아요. 그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이런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요한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영접받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것을 감안하여서 지금 2절에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다라는 말은 좋은 여행자가 되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행자들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에 6절인가 5절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요.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막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일회용품을 쓰는 사람, 물론 자연환경을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일회용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쓰다가 그 결국 다 없어지고 말 거. 뭐 표현상으로 좀 약간 일회용이 요즘은 안 좋은 말이지만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쓰고 말 일회용품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여행객이 될 거예요. 당신은 좋은 나그네가 될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내려놓고 사세요. 내려놓는 멋진 나그네가 되세요. 이런 것이죠. 이런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움켜쥐고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멋있는 나그네가 되세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 2절의 말씀이에요. 자, 3절의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기뻐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기뻐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기뻐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이 나오는 단어는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를 증언하되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이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최종적인 말은 뭐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쁩니까? 요한이 왜 기쁩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서요. 너가 아니면 당신들이 교우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살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무슨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도 요한이 기뻐한 일은 이거예요. 가요, 나의 믿음의 친구, 나의 믿음의 제자, 나의 믿음의 후배인 이 가이오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다면 뭐 여러 경로를 듣겠죠. 친한 집사님으로부터 듣는다든지 아니면 목사님들로부터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웃들로부터 듣는다든지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저의 마음이 불안하고 슬플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요한 3서의 시대는 특별히 이단이 득세했죠. 아마 요한 서신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들으시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영지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영지주의가 이 시대에 교회 속으로 침투하여서요, 참된 진리를 훼손시키고 또한 그 영지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간 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영지주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모니즘, 물질주의, 과학주의, 권력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이 시대의 영지주의겠죠. 이 요한 3서의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교회의 진리를 훼손시켰지만 이제는요, 과학이 우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훼손시키죠. 많은 이들은 과학을 더 신봉해요. 많은 이들은 이성적 사고를 더 신뢰해요. 많은 이들은 물질의 힘에 더 신뢰해요. 많은 이들은 권력에 더 신뢰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아시던 분인데 지금도 저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벌써 이제 한참 제가 이제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데 그분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아주 극보수에 이제 심취하셔서 저에게 이제 처음에는 신앙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계속 정치 메시지만 보내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참 과거에는 참 신앙도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아주 극보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치와 종교, 이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별히 극보수에 우리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극보수의 신앙과 극보수의 이 정치가 교묘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요, 신앙이 아닌 정치인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 어쨌든 그분이 제가 메시지를 요즘 안타까워요. 그분을 보면서. 지금도 간혹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자칫하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분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 오늘 말씀 4절이죠. 마음이 안타까워요. 혹여나 이분이 진리에서 떠날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에 매몰될까? 제가 걱정이 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재주의는 정치, 그리고 권력, 만모니즘,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가요 있죠. 이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심히 어떻다고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또한 5절 6절 뒤로 넘어가서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 짧게 더 전합니다. 8절이에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기 잘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진리 안에 있는 교회죠. 교회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한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끝절에 나오죠. 어떻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일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 요한 3서의 문제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 전도자들이죠. 전도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도 방문하고 저 교회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의견이 갈렸어요. 순회 전도자가 왔을 때 자꾸 많이 찾아오니까 어떤 이들은 저들에게 돕지 맙시다. 어떤 이들은 저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극진히 대접합시다. 했던 거예요. 그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들의 차이점이었어요. 디오드레베는 돕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고요. 데메드리오는 돕시다.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무엇을 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일하라? 함께 일하라. 이것이 8절 말씀의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축복하는 삶에 대해서 또한 진리를 증언하되 사랑을 증언하되 어떤 공동체?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 것이냐? 진리 안에 행하고 사랑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산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8절의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 어떻게 일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요한 3서 1장 이 말씀은요. 이거 막 몇 주씩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짧게 오늘 좀 주례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 남은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